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또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자가 됩시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시작. 제자가 됩시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뭐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있어요. 네, 뭐가 있습니까? 네, 꽃도 있고 앞에 표 앞에 표가 붙었죠. 이거 남자분들 잘 하셔야 돼요. 아내분들이 여보 나무 바뀐 거 없어 할 때 잘 이런 잘 하셔야 돼. 다시 한번 묻겠어요. 뭐 교회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앞에 이제 이 표들이 붙었죠. 네, 우리 2022년의 교회 표어는 변화가 일어나는 존재.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월 한 달간 제가 좀 이 주제로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1월 한 달간은 좀 이 표어들을 함께 좀 외치고 또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하시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존재. 변화가 일어나는 존재.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 변화가 일어나는 존재,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 변화가 일어나는 존재,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 그래서 계속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개인들이 먼저 말씀을 통해 또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개인이 먼저 변화가 되면 그 변화된 개인들이 모여진 우리 공동체가 비로소 정말로 제자가 된 공동체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이 목표를 가지고 뭐 올해가 됐든 뭐 그게 2, 3년이 됐든 아니면 계속 됐든 우리가 좀 이런 계속해서 방향을 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 교회 표어는요,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목표의 어떤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작던 크던 그 교회는 누군가 그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 살아있다. 이 교회는 뭔가 움직인다. 여기는 뭔가 숨을 쉬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느껴져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죽어있다면 엄밀히 이야기해서 그 죽은 교회가 속해 있는 개인도, 그 죽은 교회가 속해 있는 가정도, 그 죽은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생동하고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합니다. 저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 개인이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누군가가 내가 옆에 있는 어떤 그 성도가 변화되는 것들을 내가 목도했을 때 우리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 같은 교회네 라는 것들을 좀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저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들 개인의 개인적인 변화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엄밀히 이야기해 그 교회는 정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곳의 재정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의 뭐 시스템, 뭐 찬양팀 세션, 뭐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세련돼 보여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개인의 삶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엄밀히 이야기해서 그 교회는 고여있고 정체된 교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생동하고 활기를 띠는 가장 좋은 길과 방법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우리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과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고 이게 없으면 규모든 뭐에 따르든 그 상관없이 정체되어 있는 교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를 너무나 잘 안다. 내 스스로가, 내 개인이,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어려운 것들을 해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것들을 해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중에 그래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많은 교회들의 앞장이 서서 본이 되는 교회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안에 분명히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범적인 교회 중에 분당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이 유기성 목사님도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제자훈련 책도 쓰시고 또 제자훈련을 했던 이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 한 기독교 신문의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제자훈련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복음도 알고 성경 지식도 많은데 삶이 변하지 않는 안타까움을 목회 현장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교인들에게 경험하고자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교인들과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 가르치면서 삶과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예수님의 사랑 제자훈련 교제이고 제자훈련 과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시니까 이 기자가 다시 이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른 교회들도 제자훈련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연답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를 믿은 지 세월은 오래되었는데 영적인 성장은 거의 없거나 심지어 처음 은혜를 잊어버리는 등 시간이 지난다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걸 목회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했던 까닭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알게 되었다. 교인들을 제자로 삼는 훈련을 해야 하고 명확한 복음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명확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제 삶으로 살아내도록 교회가 애쓰고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이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진짜 맞는 얘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건강한 목사님들이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막 뉴스에서 나오고 실망스러운 일들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건강한 목사님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내어 주셔서 저도 후배 목사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등대처럼 서 있어서 고마워. 그리고 그분들의 그 길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제자훈련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만들어준다. 이것에 우리도 한번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 그렇다면 우리 한장로교회 공동체에도 우리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삶에서 그 믿음이 변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개인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 전통주의 중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좋은 방법 역시 1대1로 또는 소그룹으로 제자훈련하는 것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것은 그저 저희 추측이 아니라 저거 좋네 라고는 저희 판단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기존 10년 넘게 사역해온 교회 공동체들에서 제가 온 몸으로 부딪히며 경험했던 임상의 결과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훈련 하자고 하면서 저도 안 해놓고 지금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 부족하나마 그동안 열심히 저도 시도하고 임상하고 함께 그 은혜들을 나눠왔던 사람이라고. 이제부터 저의 임상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제가 여태껏 경험했던 이 교회들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흥분되고 놀라웠던 일들을 꼽으라면 저는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목회자로서 볼 수 있었다. 이 굉장히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5, 6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 그래도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활기찼다, 살아있다, 이 교회가 역동성이 가득했다 라고 하는 교회는 여실히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제자훈련을 체계로 삼고
목회자로부터 직분자 그리고 성도에까지 서로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교회예요. 심지어 교회 전체적으로 제자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부교육자로서 이 담임 목사님께 건의를 드리고 소모임으로 작게 제자훈련을 어떻게든 진행하였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제자훈련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지 몇 분이 모여서라도 그 당시 부목사였던 제가, 부족했던 제가 그 모임을 진행하면서도 그 제자훈련을 받았던 분들의 삶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바뀌었음을 분명하고 기필코 반드시 목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한 일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제가 섬겼던 영신교회에서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한 450명 정도의 교구를 담당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예상이 되시죠. 그 450명 분들 중에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주에도 병원을 3-4차례 신방을 다녀요. 신방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봄에는 봄대 신방, 가을에는 가을대 신방, 시시때때로 각 주마다 결석하시는 분들을 찾아 교구 식구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매주 목요일마다 붕어빵 전도를 담당해서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앞치마 메고 붕어빵도 막 붓고 이러면서 또 전도팀 담당이어서 전도를 담당해요. 그 외에 수많은 프로그램들, 뭐 새신자 환영 행사인 12주 알파 코스, 부역장 교육 수련회, 또 선임 목사로서 교역자 관리 뭐 등등등등을 진행하고 또 뭐 매 다가오는 뭐 특별 예배, 행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해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간에 다시 좀 앞으로 시작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아주 눈코 틀 새 없이 많이 바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제가 뭐 그런 일을 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바빴다라는 걸, 그런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자훈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몇 분이 되었던 인원을 모집하고 그분들을 붙잡고, 뭐 그게 오전이 되었던 오후가 되었던 아니면 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그분들의 시간에 맞춰 퇴근 시간 이후 뭐 8시 9시가 되었든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제자훈련을 하는 것들을 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스스로 했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 권유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건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한 3기 제자훈련이 됐던 것 같은데, 그 교회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막 들어선 그것이 재개발 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바로 앞에 들어선 새 아파트에 한 가정이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 가정이 신혼부부의 집이었고, 그 신혼부부 중에서도 여성분, 그 젊은 세대기 마침 그 교회에 이미 이사하고 있었던 우리 그 영신교회 성도님 집사님과 이제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지내던 그 영신교회 집사님이 그 세댁을 영신교회로 전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오자마자 마침 그 인도하신 집사님이 새가족 구역의 구역장이셔서 그 세댁이 그 집사님의 구역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또 그 마침 그 새가족 구역에 그 얼마 되지 않은 또 다른 젊은 집사님과 이제 친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얼마간 그 구역 안에서 그렇게 서로가 친교를 하다가 그 세댁을 인도한 그 구역장 집사님의 강력한 권유로 그 세댁과 그리고 그 젊은 그 두 분의 집사님을 제자훈련 하기를 강권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기존의 성도들만 상대하던 터라 긴장이 많이 됐어요. 새신자에게도 과연 이 복음이 통할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도 다니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이게 통할까?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 제자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제자훈련을 이끌면 이끌수록 그게 기후였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능하거나 약하지 않다라는 걸 목사인 저도 그제서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로 놀라웠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세대 그 여성분이 복음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함께 옆에 친하게 지냈던 그 젊은 여자 집사님도 신앙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자기 집사잖아요. 어쨌든 부인 집사잖아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왔는데 막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너무 잘 믿고 이게 이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세대의 모습에 도전을 받아서 같이 열심히 복음을 배우고 제자훈련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제자훈련이 끝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상상도 했지 못했던 일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 제가 앞서서 목요일마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붕어빵 전도했다 그랬죠. 예. 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전도팀 맡아서 붕어빵 전도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전도팀에 젊은 집사님들이 거의 전멸했다라는 것이었어요. 다들 뭐 바쁘기도 하고 왜냐면 요즘엔 이렇게 여성분이라고 해도 일 나가는 분들이 많고 보통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 전도팀은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함께 했던 그런 전도팀이었습니다. 다들 바쁘고 일도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좀 못내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제자훈련을 수료한 그 세대 성도님과 그 젊은 집사님이 제자훈련을 받고 나서 그 누구도 전도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뭐 이러지 않았는데 그분들 스스로 목요일마다 전도팀에 합류하여 열심히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붕어빵 잘 굽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말이 거짓말인 줄 아시면 한번 붕어빵 굽는 기계 가져다 줘보세요. 제가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요새 붕어빵 빠시는 분들이 많이 사라져서 붕어빵이 그렇게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는데 그래서 붕어빵 장사가 있는 곳을 붕세권이라고도 한다고 하고 구하기가 힘들. 붕어빵 파는 데 만나 이거 힘들어. 붕세권이라는 기계 사다 주시면 우리 교회도 붕어빵 전도 한번 시도해보고 그런데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어떤 그 장면을 잊지 못한 게 무슨 장면이냐면 제가 그렇게 막 열심히 붕어빵을 굽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 두 분의 젊은 성도가 그 영신교회라고 쓰여있는 그 교회 띠를 어깨에 메고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전도지하고 붕어빵을 나눠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요즘 젊은 분들이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해요. 일단 노방전도라고 하는 게 새신자들에게는 좀 창피할 법도 할 만한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 와서도 그분들이 쭈뼛쭈뼛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메고 정말로 그렇게 막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전한다는 걸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저 목사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신기해요. 그 외에도 부부관계가 거의 파탄 지경에 있던 부부가 함께 제자훈련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심지어 제자훈련을 받으러 와서는 제 앞에서 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두 분들이 싸우고 나서 꼭 저한테 누가 더 잘못했냐고 꼭 물어보거든요. 얼마나 진땀이 나는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꼭 싸우고 나면 저한테 물어보면 누가 더 잘못했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 맨날 싸우는 그 심각함 그 부부와 심지어 다른 몇 분들과 함께 제자훈련이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특별히 그 아내분이 참 많이 우셨어요. 제자훈련 받으시는 내내. 저는 근데 그게 꼭 힘들고 서러워서 운다라고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 마음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 마음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공허함이 가득했는데 그 부부가 특별히 그 아내분 되시는 그분이 그 마음 안에 뭔가 진리가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분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분 마음에 뭔가 알 수 없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할게요. 그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서 그 부부가 싸우긴 싸워도 안 싸우진 않더라고요. 제자훈련을 마무리해도 안 싸우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싸우긴 싸워도 이제는 이혼을 안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말을 안 한대요. 옛날에 싸우기만 하면 이혼해! 그만둬! 뭐 막 이러고 막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안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그 본인의 가정이 지금 많이 변화가 됩니다. 예. 근데 목사님 아직도 조금 싸워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많이 변화됐다. 그리고 본인도 태양광 사업을 하셔서 사업이 잘 된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제자훈련을 했던 그
그런 분들에게서 제가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던 실질적인 임상의 경험들을 아주 소수 나눈 겁니다. 이외에도 변화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42절과 4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2절과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와 예를 믿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오늘 이 본문에 그리고 또 이 본문이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또 가져갈 주제 본문이기도 한데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도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3,000명이 왔다. 저는 이게 별로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 뒤에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그분들을 붙잡을 만한 어떤 능력과 변화가 없다면 3,000명이 와도 3,005명이 흩어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성장이 멈추지 않고 놀랍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이 있는 모임으로 증폭되어 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원인을 가장 잘 나타내, 그 힘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42절과 43절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나서 주로 뭘 했는가를 이 부분을 통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먼저 했대요? 첫 번째로 뭘 했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 했대요? 서로 교제했대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 거는 다음에 나눠볼게요. 예. 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한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이 제자훈련과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무엇이냐?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본인들이 겪었던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자신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는지 같이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 승천이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이 되었고 어떻게 생명이 되었는지를 항상 나누고 배우고 가르쳤던 저는 그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런 3대 필수 요소가 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게 뭐죠? 두 번째 시작. 제자는 복음을 증거하려는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제자는 배우고 배운 것을 다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초대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즉 초대교회는 이 제자들이 가득한 교회였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12사도만 제자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제자가 되는 이 놀라운 체계와 훈련이 이 교회 안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 성장의 비결,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도 한꺼번에 다시 무너지지 않는 너무나 강력한 힘의 원동력이었다. 여기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이 유지되고 더욱더 큰 성장으로 도약하기까지 이 제자훈련이 가장 중요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 그 안에 삶이 나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베드로 같은 명설교자의 힘으로만 의지한다면 저희 교회는 큰일 난 거예요. 저는 그런 명설교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건 그게 아니라 여기에 그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알고 배우고 믿게 된 자들이 일으켰던 삶의 변화가 결국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그 기억하면서 그 원동력을 통해서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들이 나눴던 이 복음을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모여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의 고백을 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게 어떤 형태가 되었던 그것이 어떤 매개체든 간에 제자훈련이 필요합니다. 당장 뭐 저에게 1대1로 제자훈련을 받을 용기와 엄두가 나지 않는다도 여러분 좋습니다. 저 기다려요. 저 기다리는 거 잘해요. 더 잘하는 거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 잘해요. 그러니 용기를 좀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산때 용기가 안 나는 분들 위해 매일 저희 하는 거 있죠. 같이 하는 거 있죠.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 가는 거죠. 그럼 그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자훈련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내가 살아보도록 일단 노력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제자훈련이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모이는 시간, 장소 제가 어떻게든 맞출 수 있습니다. 저 너무 배려하지 마세요. 저를 배려하는 게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교회 처음 부임해서 장로님들 가정과 함께 제자훈련을 진행하였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추었지만 상황이 좀만 더 좋아지면 곧 제자훈련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여러분들 뭐 제가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두 가정이 제자훈련 중에 있어요. 우리 공동체죠. 그 시간이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곧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날이 머지않았다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장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또 제가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폭발적인 성장만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뭐 그리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목표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진짜 변화되기를 무엇보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화하지 않는 몇천 명, 몇백 명의 성도들보다 차라리 지금 있는 성도분들이라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삶으로 변화되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길을 부족하나마 내 진심을 다해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한장로교회를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떠오르는 좋은 이미지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그들이 생활양식으로 만드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 그 예배는 지금 우리의 공예배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들의 예배는 지금 우리의 이런 공예배보다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구역 모임이라든가 소모임으로 모여서 나누는 은혜의 시간과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은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 즉 복음에 대해 배우고 듣고 나누었고 삶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였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모임이 결국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하는 놀라운 힘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를 좀 배워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이미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정말로 그것이 나의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 어떤 보석과 같은 것인지를 한번 추구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변화를 일으켜내보자라는 것. 저는 충분히 우리 한장로교회가 그것을 해낼 수 있고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충분히 우리 한장로교회가 그걸 해낼 수 있고 해내고 있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 수 없어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억지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며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그런 교회 담임 목사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같이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꿈꾸고 있다고도 저는 믿습니다. 용기를 내봅시다.
복음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보고 우리의 구원의 길에 대해 탐구하고 추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으로 서로 교제하는 놀라운 제자들이 되기를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한 달간 우리가 이러한 제자됨에 대해 계속해서 좀 주목하고 집중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저 목사의 공허한 어떤 목사의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공동체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서로 발버둥치고 애쓰고 그렇게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한 주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용기가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우리도 제자로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사람들, 변화가 일어나는 존재,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